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한날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도 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나날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사니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살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고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낙담이 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랜 지병을 가지고 참으로 치료하며 투병하는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상처 입은 몸을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 안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상하고 병든 몸 위에 거룩한 손을 얹어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온 가족들 안에 늘 평강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 행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원하고 낙담한 성도의 가족들에게는 그 믿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더욱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넓어지고 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 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풍동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영혼들,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에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광 재가요양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노인복지 사업을 하나님 하고 있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우리 허인숙 집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내 부모를 대하듯 그러한 정성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일하는 그 마음이 즐거움과 감사와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습성마을 1단지는 우리 일산은광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단지이오니 그곳에 사는 많은 주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연세 많은 어른들과 또 많은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저들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을 부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또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 가장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에 간구하는 아침의 첫 기도가 하나님에게 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또 마음에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6편 1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음이요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두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기념관에 가면 바로 이 글귀가 쓰여져 있고 조선상고사를 쓴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도 이와 같은 말을 했기에 단재 신채호가 이 말을 했다 하는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 항상 역사를 생각하고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 또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10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찌 보면 역사 가운데에서 항상 잘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잘못된 일,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행한 그 못된 일들, 우리 조상들의 악한 일들,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업적, 우리 민족의 우수성, 우리 조상들의 그 위대함, 이것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보통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빠졌는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는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경계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땅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자손들 또 아비람과 온 여러 무리들이 아론과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이 출애굽서부터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고라 자손도 레위 자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론과 모세 누가 너희들을 지도자로 삼았냐, 이렇게 대항을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고 거역하고 반역을 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 모세가 그들에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지를 한번 가늠해보자, 이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땅 속에 그들을 삼켜버릴 거다,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진 틈으로 그들을 다 삼켜버려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삼켰다고 원망하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지도자 250여 명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불 향로를 가지고 그 위에 불을 켜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화염 불꽃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려 그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 일들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그 꼭대기에 올라와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40여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자 밑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해서 모세가 이제 내려오지 않으니 죽은지 모르겠다, 아마 분명히 죽었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송아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자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일을 행하셔도, 아무리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랄만한 일을 행하셔도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는 일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 가운데 다 그 백성을 멸하시려고 했을 때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그러면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24절과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로 그렇게 하고 40여일 동안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그 땅을 향해서 악평을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서는 정말로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징벌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어도 그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40일 동안의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하고 그 기쁨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멸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한 날수대로 40일 동안 정탐하였기에 40년 동안 이제 너희들이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결국은 그들에게 그와 합당한 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다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세대만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의 말씀, 또 그들의 후손을 무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은 어김없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여러 민족에게 흩어지게 할 만큼 그 나라의 멸망을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그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시딤에서 만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그들에게 드려진 제물을 함께 먹는 그런 아주 참혹한 일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을 읽다 보면 지금 이 28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연병을 내려서 2400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 범죄한 사람들 가운데 이방의 미디안 여인 한 사람과 그와 함께 음행을 행했던 이스라엘 남자 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하였으니 그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너의 대대손손에게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상의 역사입니다. 도무지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조상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늘 깨닫고자 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답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6편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하는 21절 말씀을 경계로 삼아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늘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조상들의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이렇게 기록하며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오늘 깊이 묵상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징벌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항상 찬송하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주의 언약들이 우리의 삶에 대대로 영원까지 이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늘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